아멘. 오늘은 애굽 사람을 섬기려 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무엇을 항변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어째서 당신은 그러한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이냐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었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냐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째서 애굽 사람을 섬기려 했을까요? 그들이 애굽 사람을 섬기려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말씀은 지금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어떠한 장소였는지, 애굽 사람이 어떠한 이웃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천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선한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굳이 섬기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색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냈지만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선을 긋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존재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쪽 편이고 너희들은 저쪽 편이라는 거예요. 너와 우리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들의 처세를 살펴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자, 즉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를 누리게 되자 이를 어찌 바라보고 어찌 받아들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계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예, 지혜로 여깁니다. 타인의 풍요를 견제하고 경계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한 일로 여겼다고요. 당연한 일로 여겼다고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돼, 이것이 맞아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그러한 지혜는
이웃을 향해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11절을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은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모진 말과 모진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위함이죠? 모진 말과 모진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왕 바로를 더욱 철저히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관계가, 이 구도가 뒤바뀌거나 이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한편으로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풍요가 애굽왕 바로의 풍요로 이어지도록 만들려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오로지 나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풍요를 중시한다는 거죠. 우리 편, 내 편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편이 아닌 자들, 우리의 적대적인 자들, 우리가 마땅히 짓밟아야 하는 자들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시하고 우리의 풍요를 끊임없이 중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행태를 통해 무엇이 희생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이 경시될 수 있는 겁니까? 타인은 희생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의 풍요는 경시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타인을 희생시킨 결과, 타인의 풍요를 경시한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희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경시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하게 된다? 탄식하게 된다. 부르짖게 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겁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다 내뱉게 되어지는 절규로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중시한 나머지 타인을 경시하는, 자신의 풍요를 중시한 나머지 타인의 풍요를 경시하는 그들의 모진 말과 모진 행동을 통해 한편에서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어떠한 신음을 낸다는 거죠? 절규에 가까운 신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확증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어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은 다시 돌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섬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애굽은 결코 천국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애굽 사람은 결코 선한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앞서 살펴본 그 개념이 지금 말씀을 통해 무엇이 방증되느냐, 무엇이 입증되느냐, 맞구나. 애굽이라는 장소는, 애굽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선망의 대상, 선망의 장소가 될 수 없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 앞에, 즉 좋은 소식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통 속에 절규하던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 앞에 환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며 이와 같이 살피신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그들은 매우 기뻐했다는 거죠. 매우 감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복음을 듣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을 떠나려 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따라 애굽 사람을 더 이상 섬기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천국일 수 없는 애굽을 떠나려 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선한 이웃일 수 없는 애굽 사람을 그만 섬기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들의 모습은 무엇과 대치되는 겁니까?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과 대치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려고 했는데, 애굽 사람을 그만 섬기려고 했는데, 말씀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머물려 했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려 했다고 항변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떠나려고 한 것이 진실일까요? 머물려 한 것이 진실일까요? 그만 섬기려 한 것이 진실일까요? 계속해서 섬기려 한 것이 진실일까요? 말씀을 보세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출애굽기 4장과 지금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된 그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을 이처럼 급변하게 만든 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그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날마다 탄식 속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애굽왕 바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모진 말과 더욱 모진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된 것이죠.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출애굽기 4장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순종하게 출애굽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장의 상황을 보니까 그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은 더욱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절규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였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의 처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애굽이 좋아서 애굽이 살만해서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애굽 사람이 좋아서 애굽 사람이 친절해서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괜한 분란을 일으켜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자신들을 내버려 두라는 의미로서 자신들이 모세에게 내버려 두라고 말한 것으로 그들은 기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는 거예요. 이는 고통스럽더라도 죽을 만큼 힘들더라도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더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는 것은 우리는 최악과 차악 중에 차악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무엇을 중시한 겁니까? 그들 역시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나를 중시한 겁니다. 나의 풍요를 중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나를 중시하는 상황을 선택했다는 거죠. 조금 더 나의 풍요를 중시하는 상황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반응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나를 경시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의 풍요를 경시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기꺼이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지요.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을 미리 아시고 그들이 그리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돌아갈 수 없도록 무엇하셨다는 거죠? 퇴로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된 본성을 따라 애굽 왕 바로와 똑같이 애굽 사람과 똑같이 나를 중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풍요를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스스로 나를 중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풍요를 중시하며 살았다는 거죠. 즉 그들의 열심은, 그들의 판단은 항상 나를 중시하는 열심이요 나의 풍요를 중시하는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스스로 자신을 주관하려 했다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들은 애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히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역임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인을 경시하는 애굽왕 바로 밑에서 타인의 풍요를 경시하는 애굽 사람 밑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도로 자신을 중시하기 위해 자신의 풍요를 중시하기 위해 늘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 애를 써왔던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삶들을 반복했다는 것이지요. 최선을 선택할 수 없다면 무엇을 선택해서라도 차선을 선택해서라도 최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며 늘 그렇게 그들은 조금이라도 나를 중시하는 나의 풍요를 중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그들이 믿은 것도 그러한 결과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진짜인지 가짜일지 겪어봐야 알겠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주는지 한번 하나님께 걸어보자. 그들은 현재의 최악의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 막연하지만 불확실하지만 무엇할 수 있었다? 차악을 선택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그러한 판단, 결정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자 예상하던 결과가 펼쳐지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세에게 모든 탓을 돌린 겁니다. 모세에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 무엇을 쏟아냈다? 모진 말과 모진 행동을 쏟아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중시하는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풍요를 중시하는 우리들의 또 다른 특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술수가 통하지 않으면 누구 탓으로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 탓으로 돌려요. 내가 일을 맡겼던 사람들의 탓으로 돌려요. 즉 자신은 책임지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이 때문에 안 된 것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중시하는 사람, 나의 풍요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나의 풍요를 위해 기꺼이 상대방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남에게 탓을 돌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그들에게 대언되어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은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을 주관하려 하지 말라는 거겠죠.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나를 중시한 나머지, 나의 풍요를 중시한 나머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들 인생인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의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의 몸부림은 너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편케할 수 없다는 거죠. 너의 몸부림은 오히려 너를 더욱 힘들고 고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으로도 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겠다. 그래, 그동안 수고했구나. 애굽에서 지내느라 애굽의 법칙이 물들어져서 애굽의 방식대로 삶을 버텨내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다. 이제 나는 너를 붙들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손댄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손댄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삶을 구원하겠다는 거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나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순간부터 이미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즉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열매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이미 그들이 날마다 낮과 밤을 통하여 늘 여길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날부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지켜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몸소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그리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리 해오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렇게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래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자신이 주관하고 구원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것이 비단 저들만의 문제일까요? 만약 이것이 저들만의 문제라면 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내용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저들의 모습이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나타난 것이고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기에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지라도, 그분이 나를 세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여전히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고 여기며 밤낮 쉼없이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힘쓰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세상의 지혜를 빌려 지혜로운 모습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말씀에 준하여 바라봄으로써 어리석은 나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그것이 필요하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것이고, 테러를 막으시면서까지 애국 군대를 동원하시고 홍해를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 하셨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금의 상황 속에서 맞닥뜨린 나라의 어수선함이나 가정의 어수선함이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어수선함까지 하나님이 공히 허락하셨겠냐라는 거죠.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을 들추시는 까닭은 이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겠냐고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겠냐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히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더욱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혼돈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복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더하셔서 정리되게 하시고 정돈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더욱 움켜쥐게 됩니다. 더욱 나의 것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러한 애씀과 수고를 어찌 우리가 스스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못하여 우리가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의한 수고가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온전한 수고로 여기는 이 비참함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물질에 약하고 건강에 약하고 그 외에도 너무나도 약한 점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틈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마귀의 괴략을 일체 막으시고 그 속에서 능히 승리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요 승리자입니다. 주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싸우시는,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